우리는 성경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또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들은 말들을 통해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먼저 성경의 진리부터 언급을 한다면 하나됨의 가장 롤 모델이 되고 대표적인 신뢰를 하나 든다면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온전히 일체를 이룬다. 즉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령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치를 한다는 그런 삼위일체 신론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도요.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이상적인 부부상이라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도 우리는 익히 잘 들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교라는 배경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같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한자성어가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유교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당연히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참 일치한다 이런 것이죠. 지금 여담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언젠가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그 영화 제목이 두사부일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두사부일체는 물론 군사부일체를 패러디한 건데요. 여기서 이 두가 가리키는 것은 그 조직폭력배의 두목의 두자입니다. 그래서 두사부일체, 즉 조직의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같다. 그런 약간 유머스러운 패러디한 그런 제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1년 넘게 지금 운동을 쉬고 있지만 제가 즐겨하는 운동인 검도에도요. 아주 유사한 그러한 그 검도의 일종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검체일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검체일치라는 것은 기는 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검은 죽도나 또는 실제 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체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검체, 기합과 그리고 칼과 몸이 하나가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치거나 벨 때 파워가 생기는 것이고 시합 중에서는 하나의 유효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는 이 진리가 사실은 성경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다양한 영역에서 이 하나됨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교회에 대한 여러 비유적인 표현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장 지혜로운 표현은 역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다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전제를 하고 있냐면 몸은 하나라는 것이죠. 몸이 나뉘어져서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머리가 없는 몸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겠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몸이고 그러면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은 바로 교회 안에 교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성경적인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몸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지체로 구성된 몸이 순종하고 또 귀를 기울여야 될 대상은 몸의 머리에 해당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자 누구의 말씀, 누구의 가르침, 누구의 그런 지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준 그런 삶의 원리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1차적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앞의 문맥과 같이 견주어서 이해를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하는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교인들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나누어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병들어 있는 모습이고 반드시 회복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하나의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이 근거라는 것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러한 전제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 1절에 번역된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느라면 어떠한 인상을 사실 우리에게 주냐면 이러한 것들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성경학자가 번역한 것처럼 오늘 1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의도와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정심과 자비를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또 성령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가 혹시라도 있다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의미로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동정심과 자비를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분만 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거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이 네 가지의 그 중요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할 때 1절의 내용을 하나의 전제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정심과 자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됨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때 1절에서 언급한 이러한 그런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촉구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령도 하는 것이죠.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그 성경적인 근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격려가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구원을 우리는 받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가 누릴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랑의 위로가 있다. 물론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있다. 빌보 교인들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물론 배우자가 주는 위로도 있고 부모나 자녀가 주는 위로도 있고 동료나 또는 이웃들로부터 받는 위로도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구해야 되고 어찌 보면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위로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 안에서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독교인들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문맥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교인들 간에, 기독교인들 간에 우리가 누리는 펠로우십, 우리가 누리는 코이노니아 교제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마음이 맞아서 서로 성향도 기질도 비슷하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비슷하니까 누리는 그런 교제나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펠로우십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지 않으신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를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재하는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 안에 존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펠로우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펠로우십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친목 모임처럼 그런 교회를 구성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펠로우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동정심과 자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동정심이나 자비라는 표현은 거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적으로 보면 이 동정심이라고 표현된 스프랑크톤이라는 이 헬라어가 이 문자적으로 사람의 그 내장 가운데서 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비라고 번역된 오이크트리모스라는 이 헬라어는 내장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이 자비심 같은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이해를 했냐면 우리의 위나 내장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동정심과 자비심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 저 중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하는 동정심 자비심이 아니라 겉모양으로만
겉으로만 드러나는 동정심, 자비심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동정심과 자비심, 그거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성격의 동정심과 자비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영어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근성 또는 어떤 용기 이런 표현을 할 때 영어로 gut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gut가 바로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언어 속에는 그 공통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말에도 사랑의 어떤 근원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심장으로 여깁니다. 심장이 우리 사랑의 샘터다 이렇게 여기죠.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사랑의 근원, 사랑의 샘터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 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인데 분명한 것은 그런 중요한 어떤 감정적인 표현들이 우리의 어떤 내장과 관련돼서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동정심과 자비를 표현할 때 위와 내장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 자, 이거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연상하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축도에서 베네딕션에서 거의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논리적인 전개는 정말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존재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를 못한다면 어찌 그것이 교회일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런 어떤 기관 이식학이라고 그러죠. 어떤 다른 사람의 그런 기관을 이렇게 이식하는 이러한 분야에서 많은 경우에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장을 이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심장을 자기 몸에 이식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심장이 그것이 기능을 상실했거나 또는 그 이식된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환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어찌 보면 건강한 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심장을 환자에게 이식을 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밖에 있는 심장이 자기 몸에 들어왔을 때 원래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이식된 심장을 침입자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환자 몸 안에 있던 세포들이 이식된 심장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몸 안에서 일종의 전쟁이, 세포 전쟁이 벌어지게 돼서 이 기관 이식학의 초보 단계에서 환자들이 많이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다른 사람의 심장을 환자 몸에 이식했을 때 그 환자 몸 안에 있던 세포들이 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이식된 심장, 즉 침입자라고 여긴 그 다른 사람의 심장 또는 다른 사람의 세포를 공격한 것일까요? 의학이 연구가 되면서 발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세포 안에는 세포 핵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DNA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DNA인데 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같은 DNA가 분열된 세포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식된 심장 안에 있는 다른 DNA를 갖고 있는 심장이 이식됐을 때 당연히 몸에서는 그거를 침입자로 여기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식된 심장이 정상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을 이식했을 때 많은 경우 환자가 사망했던 이유가 바로 환자의 세포에 있는 DNA와 이식된 심장이 갖고 있는 DNA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이런 그 원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지체들이, 즉 지체들로 구성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DNA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즉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동일한 DNA를 갖고 있어야 몸 안에서 싸움도 없는 것이고 몸이 건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 교회를 떠나서 각자의 일상생활 또 각자의 삶을 살아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영적 DNA를 가져야 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를 우리가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적 DN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기독교인들의 영적 DNA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도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흩어졌을 때에도 비록 몸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영적 DNA를 갖고 있는 하나됨을 우리는 유지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당연한 그러한 근거, 전제를 언급하고 나서요. 이제 2절 이후로부터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보여지는 어떤 결과와 또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여러 문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하나의 긴 문장이라는 것은 본 동사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사가 주는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이런 한 문장 안에서 본 동사가 뭐냐면은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넘치게 해달라. 자, 이것이 명령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은 영적 DNA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로서 여러분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물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쁨과 연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아니 현재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를요. 오늘 본문은 다양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첫째로 2절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에 보면 같은 생각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같은 생각, 다르게 말하면 같은 마음. 물론 여기는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영역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2절 중반부에 보니까 같은 사랑을 또 언급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가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이웃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보다 성경적인 문맥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이웃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뜻을 합하여라는 또 의미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연히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뜻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이죠.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가 하나가 됐을 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그리고 한 뜻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지정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지성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합하여 한 마음, 뭐 표현이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것이죠. 같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그들이 나누는 사랑이나 의지나 마음이나 이 모든 것이 같아야 된다. 같은 생각, 사랑,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좀 이 생물학과 좀 관계가 좀 많은데요. 참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공부하기 싫었던 과목이 이 생물입니다. 외우는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지루하고 또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 생물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시험을 치를 때도 생물을 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만큼 싫어했던 과목인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연구하며 이런저런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인체의 어떤 신비로운 원리, 쉽게 말하면 이 생물학 안에 참 영적인 진리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조금 간접적으로 많이 깨닫게 돼서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생물학을 좀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인체 신비라 그러죠. 우리 인체에 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원리들이 사실은 성경의 영적인 원리들과 정말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기독교의 그런 영적인 진리와 우리의 어떤 그런 신체 또 해부학이나 이런 생물학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얀시와 또 의사이자 선교사인 폴 브랜드라는 이 두 분이 합작해서 쓴 3부작 책이 있어요.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 이 두 분이 같이 쓴 공저에서 쓴 3부작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인체의 신비와 영적인 그런 원리가 굉장히 유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그 두 책도 그 두 사람이 쓴 3부작 그 책도 시간 날 때 읽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몸 안에 지방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방질은 우리의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세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급소 같은 데를, 사실은 이 지방 세포가 우리의 급소가 아주 강한 충격에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지방 세포는 일종의 그 몸의 곳간 역할을 합니다. 창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몸이 기능을 할 때에는 이 지방 세포가 일종의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몸 안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몸이 요구하고 몸이 필요로 할 때 이 지방 세포 안에 그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몸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나눠주게 된다 합니다. 자, 그것이 건강한 그런 몸의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방 세포가 일종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가 몸이 필요하다 싶으면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지방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세포를 흔히 몸의 은행 세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이 그렇게 몸의 요구와 필요에 잘 반응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몸이 요구하는 것에 잘 순종을 할 때 지방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데, 자, 몸에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 지방 중에 하나나 또는 몇몇 세포가, 지방 세포가 몸의 요구에 불순종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종의 항명 사건이 몸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방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양성 종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원래 저장되어 있던 것을 몸의 요구에선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질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이 종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양성 종양은 그래도 치료가 가능한데, 만약에 그 종양이 몸 여기저기에 돌아다닐 때 몸 전체에 퍼져서 이 쌓여 있는 이 종양이 정상 세포들을 질식시킨다든가 정상 세포들의 기능을 이제 못하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암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악성 종양. 근데 그런 양성 종양이니 악성 종양이니, 자, 이런 거 통틀어서 가장 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몸 안에 양성 종양이든 악성 종양이 생길 때 그것이 몸 안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백혈구라는, 즉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퇴치하는 역할을 하는 이 백혈구가 이 몸 안에서 생긴 지방이 쌓여서 생긴 양성 종양이든 악성 종양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침입자라고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을 죽이고 있는데 다른 정상 세포들을 질식사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혈구는 그 악성 종양 또는 양성 종양이 악하다고 나쁘다고 해롭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해서 백혈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악성 종양이 더 활성화되고 몸 전체에 퍼지게 되고 나중에는 현대 의학으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추위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 몸 안에 있는 균,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자,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감싸주고 보듬어 안아줬던 대상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과 여자들. 물론 거기는 여자는 보통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탄받는 그런 대상들, 예를 들면 몸을 파는 여자들이라든가 또 죄인들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거머리 역할을 하는 세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들에게 해롭게 여기는 것은 이런 죄인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그들을 다 포용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부정하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다친 몸을 치료해 주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인 그들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시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질책과 꾸짖음 그리고 어떤 비난의 강도가 세게 나왔던 대상은 뜻밖의 유대인 사회 안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소리 높여 경고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까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그들을 꾸짖죠. 왜냐하면 그들이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를 뿐만이 아니라 본인들도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불순종하는 그런 나쁜 방향으로 공동체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원인이 유대인 그 사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치 몸 안에 지방 세포가 그 기능을 상실해서 양성 종양뿐만이 아니라 악성 종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그거를 감지를 못하고 백혈구가 그거를 감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몸 밖에 있는 그런 죄인들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이 꺼려했던 그런 문둥병 환자들, 이들을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으셨지만 오히려 몸 안에 있는, 몸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꾸짖고 질책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격려가 될 뿐만이 아니라 경고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몸이 하나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감지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악화가 됐을 때 악성 종양이 되고 몸이 죽게 되는 그러한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정이 모든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의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인 모든 측면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사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같은 말씀에 순종하고 같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좀 대조적으로 표현하는데요. 3절에 어떠한 그런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 경쟁심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냐면 경쟁심이나 허영,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겸손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 기독교인들, 믿음의 지체들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비판하고 어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겨서, 다른 말로 하면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는 그런 자세,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자, 그러한 것들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이 사실은 이 경쟁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비교의 기준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다 세속적인 것이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옳지 않은 기준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자꾸만 비교한다고 했을 때 뭐 때문에 비교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때는 우월감을 갖고 어떤 때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그 비교의 기준이 뭐냐면 다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심으로 뭘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겉으로는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원리에 충실한 그러한 말과 행동과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동기가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경쟁심으로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가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도 일종의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전도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디라는 사람이 전도대회 또는 전도 집회를 열 때 일어난 일인데요. 하루는 신문사의 기자가 이 무디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근데 워낙에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그 진행하는 일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 인터뷰를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신문 기자가 신문에다가 그 무디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러한 기사를 낸 것이죠. 교만한 전도자 무디 뭐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를 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디 입장에서는 또 무디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무디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바빠가지고 신문 기자의 그 인터뷰 요청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신문 기자는 그거를 굉장히 쉽게 말하면 퍼서널하게 생각을 해서 무디를 그렇게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디에게 어찌 보면은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기사마다 공개적으로 선생님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선생님 화나지 않으십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무디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제가 화가 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자는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쓴 것 같은데 말입니다. 나는 그보다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디도 참 그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그런 무디의 사람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이 무디는 매 순간순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죄인인 자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런 전도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큰 감격과 은혜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 중에 우리가 좀 길러야 될, 빌드업해야 될 성품 중에 하나로 생각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에 겸손은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인격이 성장했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성화의 척도, 성화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어떤 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넘버원 기준이 뭐냐면 그가 얼마나 겸손하냐 하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제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가 보여주는 그의 모습이 만약에 겸손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겸손이라는 말을 보면서 특별히 빌립보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실을 제가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그의 바울 서신에서 자기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바울의 삼중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삼중 고백이 시간에 따라서 고백의 내용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초기에 바울이 했던 고백, 바울이 한창 사역할 때 전성기 때의 고백, 그리고 바울의 말년에 바울이 고백한 것, 이 세 개 내용이 바울의 고백인데 내용의 강도나 정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전도 사역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 가장 모자란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로마 감옥에 붙잡혔던 때에 쓴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기독교인들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기독교인들과 비교해 본다면 자기야말로 저 밑바닥보다 더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의 말년기에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 근데 그 죄인 가운데서도 정말 우두머리,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작은 사도에서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낮은 자에서 이제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한 그런 정말 성화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가는 그런 성도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자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겸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그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걸 아우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못으로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로서 열심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사도로서 열심히 일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라는 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 강해서를 쓴 김세용 교수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기독교 문화의 표징이자 척도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정말 기독교 문화라면 그 기독교 문화로서 나타나야 될 모습은 단연코 겸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현 교수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요. 영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인들한테 참 많은 그러한 어떤 도전, 영국인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배웠던 것은 영국인들이 높은 가치로 여기고 또 영국인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자기를 낮추는 그런 어법을 이 영국인들은 그걸 배운다는 것이고 그거를 또 가치를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어를 쓰더라도 이 영국인들이 겸손어법을 사용하면서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대하면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반면에 물론 영국 사람이라서 다 이렇게 젠틀맨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세윤 교수가 오랫동안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영국 사회, 그 영국 문화 안에 녹아들어 있는 그 기독교 문화로서의 그 겸손의 모습을 그들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들은 참 말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할 때 겸손어법을 쓰는구나. 자, 근데 그런 반면에 이 김세윤 교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볼 때 한국 사람들은 겸손어법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과장어법을 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장어법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높여서 얘기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과장어법을 넘어서 극단어법을 쓰는 경우도 종종 본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미국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프레셔를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어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조금 과장해서라도 우리의 장점을 과시하고 뭔가 우리를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이러한 그 문화적인 프레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 미국의 문화가 비록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미국이지만 지금 미국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미국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무언가를 과장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하는 또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기독교 문화에 맞는가 생각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죄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교만과 자기 과시, 허영으로 몰아가는 그런 어떤 열등감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 아니냐. 이제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열등감을 겪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열등감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겸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하나님 안에 풍성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과 사실은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많다면 당연히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그 누리는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없다.
여전히 부족해서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내가 내 필요를 채워야 되겠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서라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겸손하고는 멀어진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진리 가르침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그것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린다면 당연히 우리의 겉모습도 겸손한 모습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열등감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커버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겸손이 아니라 우리는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열등감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어찌하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교만할 수 있겠느냐. 겸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일도 돌봐줘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 많은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만 중요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눈여겨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내 인생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들은 이거는 그냥 구름 위에 떠다니는, 그냥 바람 불면 없어지는 거품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기독교인들이 누구냐면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서 부족하여서 허덕이며 싸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백성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고인이 된 제임스 목사님은 그의 빌립보서 이 강해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우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 제임스 목사님은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돕거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허황된 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선행돼야 될 것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첫째로, 우리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보다는 사탄의 선택으로 기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지적인 노력 없이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충동적으로 내리는 선택이라 하는 것은 여지없이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두 번째로 선행돼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한 세 번째 선행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교제해야 된다.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우리는 교제해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군대처럼 한 몸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마음 한뜻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적인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됨이라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필수적인 요소고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 필수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나타내야 될 모습이며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